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영상을 틀어드린 목적이 있다고 했죠. 이 영상을 틀어드린 목적은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상 이런 악한 영이 이렇게 잘 못 건드려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다이아몬드로 된 코팅막이 둘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다이아몬드 절대로 깰 수 없는 그 가장 강한 강도의 코팅막이 딱 여러분 주변에 둘려져 있어서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본인이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되니까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여드린 목적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영상으로 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 저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 중에 저런 사람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내림이 시작돼요. 그쪽으로 가문의 내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1학년, 2학년 때 꿈꾸기 시작합니다.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애가 뭘 알아? 이러고 넘어가죠. 영적 세계는 아이와 어른이 없고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온세계 교회, 우리 현조 기억할 거예요. 신가 초등학교에서 온세계 교회 들어가는 그 골목길, 그 옆에 조그마한 튀김집 있었죠. 기억하나요? 예, 그 튀김집 여자 사장님 복음 전하러 갔는데요, 바로 저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너무 무서운 일들이 자꾸 옆에서 벌어져서 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영접하자고 하니까 자기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지, 그런 거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막 두려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까 저 말했죠.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칼로 허리를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이 왔다고. 예, 실제 우리 곁에 있어요. 저 사람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이웃에 있어요. 여러분과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 중에 있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드러내지 않아요. 평소에는 똑같거든요, 일반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이냐? 우리 이웃에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이실까요? 하나님은 답이 있는 자에게 붙이세요. 자, 답이 있다. 답이 뭔가요? 답, 우리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부딪히는 사람, 정말로 내게 이것이 믿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말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사람의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차마 말을 못하겠다, 미안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내게 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사람이 아까 그런 분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흑암이 있다. 그리고 이 흑암을 꺾는 유일하신 왕이 오직 그리스도 참 왕이시다. 네가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그 시커먼 어두움, 아무리 애를 써도 끊임없이 재앙이 닥치고 뭔 일이 안 되고 밤에 힘들고 그런 시커먼 어둠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이미 끝내셨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다 알죠? 근데 내 입에서 안 나와요. 왜? 나에게 답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면 남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이시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인 사람에게 아까 그런 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엎드려 있던 자를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나에게 답이 되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의 이유를 깨닫게 돼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현장에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구나. 나 같은 사람이 현장에 많다는 걸 아니까, 또 저런 아까 영상에서 본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아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데 모른 척 할 거예요? 119라도 전화하잖아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이것을 알고 현장을 본 사람은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랬던 게요, 싹 사라집니다. 진짜 전도 현장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가는 현장을 본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딱 하나 남아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거밖에 안 남아요. 정말로 제가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 막 할 때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해도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세요 하고 인사시킬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교회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이 흑암을 꺾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울타리로 생명의 샘으로 교회 세웠구나.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자로 나를 이미 부르셨다. 저렇게 빈 곳을 237의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 치유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의사,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삼중직 대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목사님, 전도사님, 믿음 좋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구나. 나의 미래가 바로 저거구나. 미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돼 있죠. 생각과 마음 다른 거 아시죠? 생각은 뭐죠? 머리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생각입니다. 마음은요, 마음은 감정이에요.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조절이 안 돼요. 마음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이고, 공부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지금 빨리 레포트 써야지. 이거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책상 정리가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 시험 기간.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책상에 앉는데 마음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책상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야지 하는 건 생각이고 하기 싫어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진짜 나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성전을 짓거나 어떤 눈에 띄는 헌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간에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실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 하나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패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요,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면요, 그 작은 대지가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셔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하세요. 합리적인 생각, 바른 생각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미래에 확신이 오며 믿음의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뭐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바꾸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3편을 읽었는데요, 1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문제는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아니 진짜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염려되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냥 잠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솔직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단 하루 이틀 또 못 기다립니다. 우리 가데스바네아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울부짖었다고 돼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거기서 죽으면 땅에 묻혀 죽을 건데 여기서 창각칼에 찔러 죽어야 되겠냐?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의 비명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워낙 모세가 앞에서 외치고 모세가 기적을 보여주니까 믿는다 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40일 동안 걸어왔는데 막상 눈앞에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니까 마음의 비명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불신앙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겠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의 솔직한 소리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보니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그죠? 모두 다 마음 안에 있는 게 어떤 상황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한 번에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냐, 그럼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 참아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조급해요. 왜? 안 믿으니까. 진짜로는 안 믿고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해주나 안 해주나, 살아 계시냐 안 해주냐 한번 보자. 간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안 되면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막 인간적인 방법 찾아서 애써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져라, 뭐 메시지 한 번 하면요, 그게 원통한 거예요. 나도 훈련 받을 만큼 받았다. 내가 몰라서 그러겠냐? 억울하고 원통해서 몇 년 지나도 상처받은 걸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구원 받았는데 마음의 상태가 포로 상태, 포로,
잡혀 있는 겁니다. 딱 잡혀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건요, 그 믿음으로만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똑같은 고백인데 이제 이게 달라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처음에 구원받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지금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이 지금 또 흑암을 꺾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오늘 또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오늘 또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나의 선지자다. 이게 날마다 오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믿음은 있었는데,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있나요? 광야로 다시 돌아갔죠. 40일 동안 걸어온 그 길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의 엄청난 신분 권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 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를 머리로 기억하고 아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면요,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갈렙은요, 사실은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똑같이 양의 피 바르고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 혈통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자기 불신앙으로 막 불신앙의 고백을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 그대로 입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갈렙이 다시 고백합니다. 저 안악산지 거인들 앞에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친구 다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다.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가서 거인들을 쳐 부수겠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 안악산지는 갈렙 그 자손들의 소유가 된 거죠. 여호수아서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부 부정적인 소리 많이 해요. 교회가 뭐 이제 다 문 닫게 생겼다. 뭐 교회 전부 다 뭐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코로나를 틈타서, 안 그래도 교회 미웠는데 막 온갖 말 다 하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점점 이게 예배가 안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운영이 안 돼 버리죠. 다 그럽니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이것보다 더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교회, 지하교회, 카타콤 교회, 공산주의 아래 교회, 공산주의는 없어졌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독하고 모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중직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순복음 교회처럼 큰 교회나
또는 당구장 밑에 지하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갈렙이 뭘 믿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말씀을 믿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어떤 사람들 이래요. 나는 기도를 못해.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 막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아름다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뭐 지적인 말, 유식한 말 사실상 필요 없어요. 다 그거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대표 기도는 미리 적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42편 1절하고 2절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리로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원통한 거, 내가 걱정되는 거,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진술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 그게 기도예요. 예,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내 과거가 어떻든 사실상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겉으로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을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상.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 도저히 기도가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모래밭처럼 깎으러와서 머릿속에 세상 노래 가사는 떠오르고 드라마 내용은 떠오르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 오늘 주일인데 나 진짜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나 이제 이렇게 가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다 아는데 나를 포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세요.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사명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 아시나요?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이러면서 이제 돈 주고 불려온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 이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발람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기도를 좀 해라, 저주를 좀 내려주라. 발람이 좋죠. 돈 주니까 재물을 받고 나귀를 타고, 그래 이제 내가 출장 나왔다. 출장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람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기도하려는데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주 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발람이 그러잖아요. 그 발람을 초빙한 사람, 출장 나오게 부른 사람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 백성 저주하는 거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발락이, 아니 내가 돈을 얼마 주고 드렸는데 좀 해봐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근데 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발람이 난 못하겠다 이러면서 결국 그 기도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절대 계획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태산이라도 무너뜨리고 바다라도 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참된 사명의 기도라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산이 가로막아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바다가 나를 막아도 하나님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요,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교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건물 자체가 경매가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진다 막 이럴 때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부터 저녁 8시에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녁 8시 매일매일 퇴근하고 와서 교회 모여서 엎드려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제 다 참석하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요, 딱 하나님이 느낌을 주십니다. 신비주의 같은데 느낌을 주실 때 뭐가 깨달아지냐? 아, 지금 여기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믿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믿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면 목사님 부부는 어디로 보내야 될까?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 가족은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 저 교회 갈까? 이 교회 갈까? 다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정말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한 분에게 건축위원장이란 직분을 줬어요. 건축은 무슨 이사 가야 되는데 돈 10만 원도 없으니까 그냥 세운 거죠. 이사 갈 집 알아보라고. 건축위원이라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동산에 가서도 용기가 없어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 주머니에 1억 있다 생각하고 가세요. 이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김지영 집사가 내 주머니에 1억 있다 생각하고 가보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아, 그게 힘든 일이구나 하고 그때 알았거든요.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게 했어요. 아,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한 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남편한테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지만 집사님 기도하면서 나한테 가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 하시지 않겠냐? 되겠지. 실제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 단 몇 초의 기도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몇 초만 마음에 딱 진짜 솔직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 기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정말 이 참된 사명의 기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렙이 저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믿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 여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지각이 뭐냐? 생각인 거예요. 예, 생각이 있는 사람 있냐? 제가 거기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한 학기 다니다가 마셨어요. 이분은 목사 되려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이제 치유받으려고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다녔는데 이분이 저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밥 먹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작정하고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이렇게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고 헌금이란 헌금은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고 영적으로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엔 진짜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겠대, 마음 먹고.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기가 차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권사님, 그건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워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그 사단과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구를 푹 끼드는 거예요. 뭐야 밥 먹는데 이러니까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분이 그래요. 나는 옛날부터 말씀에 은혜 받으면 방구를 낀다네. 말하자면 속에 딱 맺혀있고 막혀있던 게 풀리나 보지? 나 그 생각은 못 해봤다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내 문제 해결 안 되냐,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 생각만 했지 내가 흑암과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이런 말을 해요. 부산에 가면 엄청 잘 알아맞추는 기도하는 권사가 있는데 거기 좀 찾아가 봐야겠대요. 그 어디 유명한 권사인데 가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다 알아맞춘다네. 우리 집안 문제를 좀 물어봐야겠대. 그래서 권사님은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해도 양다리를 걸치면 나쁜 사람인데 권사님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다리 걸치고 신비주의 한 다리 걸치고 응답 받겠습니까? 이거는 권사님이 생각을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갱신할 게 아니요. 본인이 갱신해야 돼. 우리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잘못된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갱신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기가 맑고 청량해도 내가 숨을 못 쉬게 딱 마스크 쓰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다 받아도 내 생각이 포로의 생각 가지고 있고 노예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생각, 무슨 생각이냐? 합리적인 생각. 앞도 뒤도 모르고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 이건 아니죠. 합리적인 생각.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참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요. 자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인데 정확하게 후계자를 선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신하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파당 지어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내 잘못이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갱신해야 된다. 시므이가 욕할 때도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나는 유다 지파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 사울 왕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 친척이니까 당연히 다윗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힘 있을 때는 욕을 못하죠. 쫓겨가고 힘없어 보니까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입장밖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요, 다윗이 아들이 하나 사망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처음 낳은 아들이 병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계속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금식기도 밤생기도.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돼. 저러다 왕이 몸이 상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아들이 결국 죽었어요. 병을 못 이기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걱정한 거예요. 이 왕이 아들이 아플 때도 저렇게 그냥 사람이 폐인이 돼서 저러는데 아들이 죽은 걸 알면 왕이 어찌 되겠냐. 이 왕한테 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알려줬어요 결국. 그러니까 뜻밖의 다윗이 머리 싹 자르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음식 먹는 거예요. 신하가 물었죠. 왕이시여 어떻게 이럽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합리적인 대답합니다. 내가 아들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만 이미 죽었지 않냐. 내가 나중에 그에게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오지는 못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고 또 가야 돼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착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차운행을 많이 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섬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칼 같은 분이셨어요. 3시에 차 운행합니다 하면요, 3시에 그 사람 안 나와 있으면 여지없이 출발해 버리십니다. 택시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말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다. 좀 기다려줘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칼같이 가버리냐. 그게 복음인가요? 많이 그렇게 착각해요. 말하자면 뭐든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성공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실패자의 생각을 하면 실패하게 살아요. 그런데 성공자의 생각을 가지면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자의 생각이 뭐냐? 다윗은요,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할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확정했을 때가 언젠가요? 다윗이 성인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또 그 손의 공교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이미 어렸을 때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치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던 그 똑같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예배 어떻게 드리냐, 이게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최고의 응답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지요? 이런 글 있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는 이번 주에 큰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고 처리도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나는 니보다 더 큰 응답 받았다. 무슨 응답인데요? 나는 지난주에 아무 일도 없었다. 난 이게 제일 큰 응답이라서 나 오늘 감사헌금 드리려고 한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것이 최고 응답이고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습관적인 찬양, 시간 때우는 찬양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헌금 드리잖아요. 세계복음화의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 드렸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경제력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성공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인생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잠깐 지나가는 고민 말고요, 십자가. 잠깐 지나가는 고민은 내가 생각 한번 바로 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십자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식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아무래도 안 고쳐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잠깐 반성한 것 같다가 또 돌아버리고, 또 잠깐 괜찮다가 또 돌아버리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나라 왕이면서 사적으로는 내 장인인데 죽일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십자가를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지금 링컨 대통령 글을 올려놨어요. 중요한 거는요, 링컨 대통령이 우울증을 평생 동안 치유를 못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울증 치유받았다 이러면은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십자가, 치유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끝까지 심부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링컨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 성공자의 생각이 뭐냐,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킬 때,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성공시키셨냐, 절대 계획. 이거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총리 되냐, 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윗 왕이 됐을 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왕이 되었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행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치유받으면요, 이제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이겼어요? 일단 골리앗 앞에 나갔으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일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요.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53편 5절 한번 보세요. 53편 5절 보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이미 소문 듣고 가나안 7족속에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미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절대 축복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 갈라졌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고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성을 돌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성취를 믿는 그 믿음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의 확신, 요거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확신하는 거예요. 뭘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 가진 제자, 예수 생명 가진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는 거,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작정된 자 모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걸 전도운동.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요, 그 중에 서밋들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후대들 중에 세상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밋들이 세워지는 게 후대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서밋들 중에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각 분야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선교운동.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문화 서밋이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젊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다 안 믿는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다 믿는 문화로. 이런 역사가 전도운동, 후대운동, 선교운동이 우리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자리가 각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미래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6절에 보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데, 머리로 믿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건 내 마음의 포로 상태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재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재창조되고 내 생각이 재창조되고 내 육신이 재창조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재창조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예배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서 해방시키시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축복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 바른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마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응답의 승리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